드리기까지 한 1분 정도 시간이 있는 것 같습니다. 1분 시간 동안에 잠깐 들떠있는 마음을 좀 내려놨으면 좋겠고, 이 짧은 1분 동안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눈을 감고, 하나님, 제가 오늘도 이 자리에 왔습니다. 저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말씀을 따르는 제가 되게 해달라고 잠깐 묵상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사도신경 하심으로써 중고등부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 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 찬양 드릴 때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유롭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수를 치면서 목소리 높여서 함께 찬양하도록 할게요. 너희들을 바라고
하십니다. 혼자 오지 말고 같이 오라고. 우리 주위 친구들을 우리 전도할 수 있고 우리 주위 친구들에게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찬양을 할 건데요. 오늘 아마 제가 알기로는 처음 불러보는 찬양일 것 같아요. 오래된 찬양이긴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만 믿고 정말 잘 믿어서
아버지 허락해달라고 결단할 수 있는 내가 해달라고 우리 한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의 삶이 그리스도인의 그 삶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나의 삶은 인도하시는 대로 나아가고자 하는 삶을 살아가는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정말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삶이 예배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찬양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전을 아버지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몸과 마음을 다 열어서 하나님을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는 삶이라고 배웠습니다. 하나님 항상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대로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고 계시는데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여서 그 사랑을 알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우리 주변에 나눠줄 수 있는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홀로 하나님의 길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주위에 내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그 길을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그 삶을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내가 전도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도하여서 우리 이 자리에 차고 넘치는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중고등부 가운데서도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전도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이 변화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생각이 변화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그대로 행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처음과 끝이 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펴시고 우리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 드려지는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20절.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신약성경 5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20절. 조금 긴 말씀이니까 함께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이 먼저 말씀을 읽고 우리 친구들이 함께 따라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이는 선지사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흑암에 앉은 백성의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함께 보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 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우리 전도사님 나오셔서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간 까닭은 이렇게 하고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샬롬으로 전도사님께 인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네, 반갑습니다. 그래요.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아멘. 그래요. 오늘 안 보이는 친구가 몇 명 있네요. 그래요. 그래요. 또 이렇게 우리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음에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 축복하고 환영하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귀한 교훈과 또 깨달음을 얻고 돌아가는 우리 귀한 믿음의 친구들 되기를 바라고, 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아갈 힘을 얻고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말씀을 다 깊이 알고 돌아가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 졸지 말고 딱 집중해서 우리 하나님 말씀 잘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민재쌤께서 읽어주신 마태복음 4장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간 까닭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는데요. 오늘은 우리 소그룹 나눔 교재 있죠. 소그룹 나눔 교재 다섯 번째 과 말씀이니까 오늘 말씀 잘 듣고 이따가 우리 선생님들하고 또 잠시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혹시 우리 친구들 중에 인간 탑쌓기 아는 친구? 인간 탑쌓기, 이게 말이 어려워서 그러는데 아마 보면 알 수 있어요. 인간 탑쌓기가 있는데 우리 한번 영상을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자, 이렇게 저렇게, 그렇죠. 저렇게 인간 탑쌓기. 好了吗？开始。 그 상태에서 줄넘기를 하는.五、四、三、二、一，停。 네, 그렇죠. 네. 저기 기네스에 올랐대요. 네, 저렇게 인간탑 쌓고, 네, 그렇죠. 이렇게 인간 그러니까 층층이 사람이 이렇게 엎드려서 그 위에 올라가고 이렇게 탑을 쌓는 것처럼 이렇게 사람이 탑을 쌓는 걸 자, 인간탑 쌓기라고 하고 있어요. 보면 이 밑에 4명이 엎드려 있고 그 위에 3명, 그 뒤에 2명, 그리고 원래는 1명이 더 있어야 되는데 보니까 여기는 이제 딱 2명까지 그림을 찾아보려고 했는데 마지막 1명이 올라간 그림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 사진, 네, 맨 위에 사람은 되게 행복해 보이는데 맨 밑에 사람은 되게 힘들어 보이죠? 네, 그렇죠? 이 표정과 이 표정이 차이가 네, 많이 나요. 네, 그죠? 저렇게 이제 탑을 이렇게 인간이 쌓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저렇게 탑을 쌓을 때 보면 반드시 지켜야 될 게 하나가 있습니다. 이걸 지키지 않으면 저 탑을 쌓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뭐냐면 강하고 무겁고 힘센 사람은 어디로 간다? 아래로. 그렇죠. 절대 위로 올라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크고 무겁고 강하고 힘센 사람은 반드시 맨 밑에 있어야만 저 탑을 쌓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낮은 곳에 있어야만 탑을 쌓을 수 있는 거예요. 저렇게 낮은 곳에서 위에 사람을 이렇게 받쳐주는 그런 힘과 또 이렇게 덩치가 있는 분들이 밑에서 이렇게 사람을 받쳐줘야 저렇게 인간탑 쌓기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막 힘세고 밑에 있는 이 큰 아저씨들이 이분들이 밑에 있고 올라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탑을 쌓을 수가 없어요. 바로 무너지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저 바로 인간탑 쌓기에 굉장히 큰 교훈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뭐냐면 내가 힘이 강하고 내가 힘이 세고 내가 덩치가 크고 내가 강할수록 어디로 가야 된다? 겸손하게, 그렇지, 아래로 겸손하게 낮은 곳으로 내려갈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저 인간 탑 쌓기를 통하여서 교훈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진짜 강한 사람들은 어떠냐면 저렇게 늘 윗자리만 고집하지 않아. 진짜 힘센 사람들 보면 저렇게 난 위에만 올라갈 거야, 나는 윗자리를 차지할 거야, 이렇게 진짜 힘센 사람들은 저렇게 윗자리만 고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말 강한 사람, 정말 힘센 사람은 오히려 어디로 간다? 아래로, 그리고 낮은 곳으로 내려갈 줄 안다라는 거예요. 가끔 보면 그 UFC 알죠? 격투기. 그 선수들이 보면 밖에 나가서는 그렇게 막 자기 힘 자랑 안 하고, 왜 얼마나 싸움 잘하겠어, 그죠? 뭐 사람들 쉽게 그냥 일반 사람들 때려 눕히는 건 그냥 주먹 한 번으로 아마 쉽게 때려낼 수 있는데, 그 프로로 하는 선수들 이야기 들어보면 밖에 나가서는 절대 자기가 그런 힘 자랑, 뭐 싸움 잘하는 그걸 절대 하지 않는데, 그게 그 운동 선수들 간의 철칙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나가가지고 막 일반 사람들한테 이렇게 주먹 휘두르면 살아남지 못해요. 그런 것처럼 강한 사람은, 진짜 내가 강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나 힘세 이게 아니라 이렇게 아래로, 낮은 곳으로 그 힘셈을 자랑하지 않고 겸손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진짜 멋지고 강한 사람은 막 자기를 과시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막 이렇게 아래에 막 밟으려고 하지 않고 그러지 않아. 오히려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자신은 낮춰요. 그리고 자기보다 약한 사람들을 어떻게 한다? 높여준다. 그들을 섬겨준다. 이게 바로 진짜 강한 사람의 모습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바로 그렇게 사셨던 분이라고 정확하게 우리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느 누구보다도 위대하시고 어느 누구보다도 강하시고 가장 뛰어난 분이시지만, 우리 예수님은 높은 곳으로 올라가지 않으셨어요. 높은 곳이 아니라 어디로 가셨다? 가장 낮은 곳으로 가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볼까요? 우리가 마태복음 4장 말씀을 읽었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어느 한 곳을 가게 돼. 어디로 가셨냐면 갈릴리라는 곳으로 예수님께서 가셨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갈릴리로 가셨는 게 왜 낮은 곳으로 가시는 것이지?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자, 갈릴리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면 당시에 가장 낮은 곳 중에 하나가 바로 갈릴리였습니다. 그러니까 땅 지대가 낮았다라는 말이 아니라 이 갈릴리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살았고요. 그리고 사회적으로 약한 사람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신분이 약한 사람들이 살았던, 그리고 배우지 못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누가 봐도 무시당할 만한 사람들이 살았던 곳이 바로 이 갈릴리였고요. 이 갈릴리는 시골 어촌 마을이었습니다. 그곳이 바로 갈릴리였어요. 갈릴리. 그래서 사람들은 이 갈릴리라는 곳에서 살고 싶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갈릴리에 살고 있던 사람들도 어디로 가려고 했을까? 다른 곳으로 가려고 했어. 왜? 우리가 시골에 가면 젊은 사람들이 별로 없어. 혹시 시골에 가본 적 있어요? 시골에 가면 젊은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왜? 그래서 시골 학교에 보면 막 폐교가 많이 되잖아. 왜 그러겠어요? 젊은 사람들이 그 시골에서 살려고 하지 않아. 어디로 가? 다 서울로 올라가려고 그래. 막 그 대도시로 가서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시골 마을, 막 그런 못 사는 마을, 그런 곳에서 살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갈릴리가 그런 곳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싶지 않은 곳, 그리고 살고 있다 하더라도 그곳에 있고 싶지 않은 곳, 그곳이 바로 갈릴리였습니다. 자, 그러면 갈릴리 사람들은 어느 동네로 가고 싶었을까? 혹시 아는 친구 있을까? 한호야, 갈릴리 사람들은 네 글자, 어느 동네로 가고 싶었을까? 베들레헴? 베들레헴은 굉장히 작은 마을이야. 맞아, 예루살렘. 와, 박수 한번 쳐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살짝 헷갈렸지만, 베들레헴이라고 살짝 헷갈렸지만 다시 원래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맞아요. 어디라고? 예루살렘. 예루살렘이 어떤 곳이, 뭐가 있었던 곳일까? 그렇지, 성전. 맞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었어요. 지금으로 보면 서울,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수도라고 볼 수 있는 이 서울이라는 곳이 바로 이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었어요.
자, 그래서 이 예루살렘은 늘 사람들이 북적북적거렸고 그런 갈릴리 시골 마을 같은 데서는 살고 싶지 않아. 예루살렘 같은 곳에서 살고 싶었다는 것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핫플레이스, 그렇죠? 우리가 핫플이라 그러죠. 핫플. 그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었어요.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갈릴리가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가길 원했는데,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디로 가셨다? 바로 갈릴리로 가길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이 낮은 동네, 사람들이 거부하는 동네, 사람들이 살고 싶어 하지 않는 동네, 왜 이 갈릴리로 가려고 하셨을까? 왜? 예수님도 가난하고 배운 거 없고 그냥 뭐 낮고 천한 사람이라서 나는 갈릴리가 맞아, 그래서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셨을까?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 세상에서 가장 뛰어나신 분, 가장 귀하신 분, 가장 강하신 분이기 때문에 갈릴리로 가셨어요.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죠. 인간 탑 쌓는 거 봤잖아, 그렇죠? 진짜 강한 사람은 어디에 있다? 위에 있다? 아래에 있다? 아래에 있다. 그렇죠. 진짜 강한 사람은 위로 올라가지 않아. 진짜 강한 사람은 바로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가장 귀하시고 가장 위대하시고 가장 힘센, 가장 능력 있으신 우리 예수님은 바로 가장 낮은 곳, 가장 가난한 곳, 바로 갈릴리로 가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사람들을 무시하지 않았어. 많은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을 무시했지만 예수님은 갈릴리 사람을 무시하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사랑했어. 그 갈릴리에 사는 사람들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 때문에 그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예수님은 부자도 사랑하시지만 가난한 사람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배우고 똑똑한 사람도 굉장히 사랑하시지만 아무것도 배우지 못해서 글자도 못 읽는 사람, 이런 사람들도 우리 예수님은 똑같이 그들도 사랑하셨다라는 분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 부자,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이런 것 상관없이 우리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그리고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원하셔서 가난하든지 배운 거 없다든지 그런 갈릴리 사람들도 똑같이 사랑하시고 똑같이 그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직접 그곳으로, 아무도 가지 않는, 가기 싫어하는 그 갈릴리로 예수님께서 가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셔서 뭘 하셨을까?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옵니다. 뭘 하셨을까? 가서 그냥 그 사람들 사랑하니까 그냥 가서 그 사람들 얼굴 보기 위해서 가셨을까? 그렇지가 않아.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그 갈릴리에 가서 그 갈릴리에서 살고 있는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누구를 제자로 부르셨는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 오늘 본문 18절, 19절 우리 앞에 자막 우리 함께 보면서 같이 하나님 말씀을 읽겠습니다. 자, 시작.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19절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이야.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이면 어떤 사람을 제자로 쓸까? 병현쌤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밑에 있는 어떤 부하나 신하나 제자들을 이제 막 세워야 돼. 그럼 어떤 사람들을 세우고 싶으세요? 그렇죠. 실력 있고, 그렇죠, 맞죠. 똑똑하고, 배운 거 많고, 공부 잘하고, 힘센 사람이 내 밑에 있으면 얼마나 든든해. 그렇죠? 내가 못하는 거 그냥 옆에 밑에 있는 사람 다 시키고, 그리고 나보다 더 잘할 수 있으니까 배운 거 많고 똑똑하고 힘세니까 다 내 일을 대신 알아서 해줄 것 같잖아요. 그렇죠?
전도사님 같아도 전도사님보다 더 힘세고 전도사님보다 더 똑똑하고 그런 사람들을 아마 제자로 쓸 것 같아. 자,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제자로 쓰시냐? 그와는 정반대, 우리가 생각하는 정반대의 사람을 제자로 부르셨다라는 거야. 바로 어디 동네에 사는 사람? 갈릴리라고 하는 가나안 동네, 예루살렘에서 막 삐까뻔쩍한 막 차 타고 다니고 막 공부 잘하는 그런 사람을 제자로 쓰는 게 아니라 가난한 동네에서, 이 보잘것없는 동네에서, 그것도 뭐 하던 사람? 물고기나 잡고 있는 그런 어부인 베드로와 안드레를 제자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 봐.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뭐 물고기 잡는 사람을 누가 인정해 주겠어? 물고기 잡는 어부를 누가 높여 주겠어? 그렇지? 다 그냥 평범한 사람이고 그냥 무시당하는 사람이 물고기 잡는 사람들이었어. 그런데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다? 예수님의 제자로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서 전사님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한 가지 소원이 하나 생겼습니다. 어떤 소원이냐면 바로 우리 여러분들을 향한 소원이 한 가지가 생겼어요. 뭐냐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공부도 열심히 하고 정말 재주가 뛰어나서 어딜 가든지 인정받고 어딜 가든지 사람들이 높여주는 그런 높임받는 훌륭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되는 그런 소원이 하나 생겼습니다. 굳이 공부가 아니어도 좋아.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것,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 수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 그렇게 훌륭한 사람들이 되었으면 하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이 나라에서 인정받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것, 전도사님의 바람이자 소원이 하나가 생겼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꼭 그렇게 되기를 전도사님은 늘 기도할 것이고, 여러분들도 열심히 노력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꼭 그런 사람이 되기를 열심히 노력해야 됩니다. 아멘이죠? 아멘. 자, 그런데 그것보다 전도사님이 더 큰 소원이 하나가 생겼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정말 훌륭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 멋진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 라는 그런 소원이 생긴과 동시에 다른 더 큰 소원이 하나가 생겼습니다. 뭐냐면 우리 친구들이,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이 낮은 곳을 돌아볼 줄 아는,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을 돌볼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소망이 전도사님에게 생겼다는 거예요. 아까 전도사님이 얘기했던 어디 가든 인정받고 많은 사람들이 훌륭하다라고 인정받는 사람, 높은 사람이 되는 것 너무나도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꼭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부모님들도 너무 좋아하실 거야. 그런데 내가 높은 사람 되는 것 중요하지만 높은 사람이 만약에 아닐지라도 나보다 낮은 사람을 돌아볼 줄 아는 사람, 내가 힘있고 힘세고 잘나가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나보다 약한 사람을 돌아볼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 바로 여러분들을 향한 전도사님의 강력한 간절한 소원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 나보다 약한 사람을 돌봐주고 무시당한 사람을 돌봐주고 낮은 곳에 있는 사람을 내가 섬겨주고 돌봐주고 사랑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전사님은 너무나 좋겠어. 그런데 전사님보다도 바로 예수님이 이런 사람들이 되는 것을 너무나도 간절히 원하고 계신다는 걸 우리 친구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이 어땠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높으시고 가장 위대하시고 가장 귀하신 분이셨지만 가장 낮고 천한 사람까지 사랑하시고 돌보셨습니다. 과부들, 남편들에게 버림받은 과부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은 찾아다니시고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사랑하여 주시고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돌보아 주시고 내 제자로, 내 사랑하는 사람으로 부르시고 그들을 품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 친구들이 이런 예수님처럼 주변 사람들을 돌아볼 줄 아는 그런 귀한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 측면에서 전사님이 마지막으로 한 사람을 소개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냐면 아주 오래전 영화 배우예요. 오래전 영화 배우인데 오드리 헵번이라고 혹시 들어봤어요? 우리 선생님들은 다 들어봤을 거예요. 혹시 우리 친구들 중에 오드리 헵번 다 들어봤다, 들어본 친구 있어? 혜리나 들어봤니? 오드리 헵번? 봄아 들어봤니? 들어봤어? 오드리 헵번. 자, 우리 여러분들 부모님들도 아마 이름은 들어봤을 거예요. 그런데 아마 그분이 나오는 영화를 본 적은 없을 것 같아요. 아마 할머니 할아버지 정도만 아마 이 오드리 헵번이라는 우리 여자 배우거든요. 여자 배우가 나온 영화를 보셨을 것 같은데 어떤 영화냐면 바로 로마의 휴일이라는 엄청 유명한 영화인데 그 영화의 주인공이 바로 오드리 헵번이라는 배우입니다. 자, 사진 한번 보여드릴까요? 너무 아름답게 생겼죠. 그렇죠? 와, 너무 아름다운. 그래서 당시에 많은 여성분들도 좋아했고, 그리고 당시에 우리 남자분들의 가장 최고의 이상형이 바로 이 오드리 헵번이라는 그런 영화 배우였습니다. 아카데미 주연상도 탔던 그러한 배우예요. 자, 그런데 지금 보면 이 모습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이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오드리 헵번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저 모습이 아니야. 저 모습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운 모습이 따로 있습니다. 자, 뭐냐면 굉장히 아름다운 얼굴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저분이 아름다운 건 저 얼굴이 아니라 저분의 삶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다음 사진 볼까요? 자, 똑같은 사람이에요. 오드리 헵번이 할머니가 되어서 찍은 사진입니다. 뭐냐면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가난한 나라들, 그리고 그 가난한 나라에서 밥을 제대로 못 먹어서 저렇게 굶주리고 그리고 병 걸려서 치료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그 죽어가는 아이들을 도왔던 분이 바로 저 오드리 헵번이에요. 저 사진을 보면 아까 그 젊었을 때 사진 봐봐. 정말 화려했을 때 비하면 저 얼굴이 어때요? 할머니가 되어서요, 막 목에도 주름 봐봐. 그렇죠? 막 우리 여성분들 목에 주름, 얼굴에 주름 없애려고 막 수술도 받고 그런 분들 굉장히 많은데 저분은 그렇게 아름다운 그런 자신의 과거의 모습을 보면 난 정말 주름 생기면 안 되라고 얼마나 막 관리하고 막 그렇게 했어. 근데 저분의 모습을 보면 그 주름을 창피하지 않는, 그러니까 저런 모습을 보면 아름답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없을 것 같아. 그런데 저 사진의 모습이 전도사님이 봤을 땐 그 아까 봤던 그 젊었을 때의 모습보다 더 아름답게 보이고 더 훌륭하게 보인다라는 거야. 왜일까? 바로 낮은 곳으로 내려간 얼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보다 약한 사람들을 돌보고 있는, 그들을 섬겨주고 그들을 사랑해주고 있는 얼굴이기 때문에 아까 그 젊은 그 얼굴보다 저 얼굴이 전사님 눈에는 더 아름답고 더 훌륭해 보입니다. 자, 저 오드리 헵번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남겼다 그래요. 한번 자막을 볼까요? 이분이 남긴 말입니다. 우리 전사님 읽어줄게요. 아름다운 입술을 가지고 싶으면 친절한 말을 하라. 사랑스러운 눈을 갖고 싶으면 사람들에게서 좋은 점을 봐라. 날씬한 몸매를 갖고 싶으면 너의 음식을 배고픈 사람과 나누어라. 네가 더 나이가 들면 손이 두 개라는 걸 발견하게 된다. 한 손은 너 자신을 돕는 손이고 다른 한 손은 다른 사람을 돕는 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정말 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바로 저렇게 약한 사람을 돌볼 줄 아는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이에요. 정말 높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위로 올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어디로 가는 사람? 아래로
내려갈 줄 아는 사람이 정말 강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정말 높은 사람인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손은 화장하는 손이 아니라 주름이 없는 손이라 어떤 손이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돕는 손이 가장 세상에서 아름다운 손이고 가장 훌륭한 손인 거예요. 자, 전도사님은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바로 저 오드리 헵번 같이 저렇게 낮은 곳에 가서 사람들을 섬기고 저렇게 사람들을 도와주는 저런 모습을 보고 엄청 기뻐하셨을 것 같다. 자, 그런 것처럼 우리 여러분들도 예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그런 약한 자를 돌볼 줄 아는 그런 진짜 강하고 진짜 아름다운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아멘. 자, 그렇게 낮은 곳을 바라볼 줄 알고 주변에 나보다 어려운 사람을 도와줄 줄 알고 그들에게 손을 내밀 줄 아는 그렇게 진짜 강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 한 주의 고백 힘차게 외치고 마치겠습니다. 함께 외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처럼 약한 자를 돌보는 강하고 아름다운 사람이 되자. 아멘. 다시 한번 시작. 예수님처럼 약한 자를 돌보는 강하고 아름다운 사람이 되자.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남들이 별로 가려고 하지 않는 그 갈릴리 지역으로 오늘 가시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신 곳은 그 갈릴리에 있는 작은 자들, 연약한 자들, 힘없는 자들을 돌보시고 또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자들을 예수님께서 섬겨주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또 제자로 부르시기 위하여서 그 낮은 곳으로 가셨음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살길 원합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진짜 높은 사람은 사람들을 힘으로 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강한 사람, 진짜 낮은 사람은 바로 사람들을 돌보아주고 사람들을 품어주고 사람들을 아껴주고 사람들을 사랑하여 주고 그리고 낮은 곳으로 가서 그 사람들을 섬겨주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강한 사람이고 아름다운 사람임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이 바로 그렇게 강하고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돌보아주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섬겨주고 사랑해주는 정말 낮은 곳을 바라보고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런 아름다운 예수님처럼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사람들이 되어가는 우리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 함께 준비하신 예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0장 찬양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며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아멘. 자, 우리 광고하겠습니다. 주보를 잠깐 볼까요? 주보 봐주면 한호 괜찮아요? 아, 집으로 갔어요? 네네네네. 한호가 호피를 흘렸어요. 코를 팠나? 자, 네. 주보를 보면 오늘의 그림 묵상 한번 볼까요? 우리 병현쌤이 너무나 좋은 그림을 올려줬어요. 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저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사람들은 찾지 않는
그런 잃어버린 자,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오늘 말씀과 똑같죠?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을 돌보고 섬길 줄 알고 그렇게 또 은혜 베풀 줄 아는 그런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광고, 특별한 광고는 없지만 우리 사순절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사순절 프로젝트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맞춰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 소그룹 나눔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 주셔서 감사한 마음을 담아 정성껏 준비한 예물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이 드린 예물이 사람들 어렵고 힘들고 외면당하고 소외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귀하게 사용되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사랑의 열매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도하여 주시고 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전해지는 그런 믿음의 복음의 도구가 되는 그런 우리 물질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도 내일부터 또 학교에 가고 또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친구들 강하고 그리고 훌륭한 높은 곳에 있는 친구가 되길 원하지만 진짜 강하고 진짜 높은 곳에 있는 친구는 바로 주변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어려운 친구들을 이해해주고 사랑해주고 보듬어주고 또 그들을 품어주는 그런 사람이 강한 사람이고 높은 곳에 올라가는 사람임을 기억하여서 주변 사람들을 돌보고 섬겨주고 사랑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도하여 주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한 주간 승리하여서 다음 주에도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함께 소그룹 나눔하고 돌아가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선생님 여기 테이블 좀 여기 하나 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